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은 것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사회의 알들을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대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장의 뒷부분부터 이 10장 24절까지는 이 제자들의 의무와 특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 10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이 제자들의 의무와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장인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권능을 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파송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70명을 세우셔서 다시금 보내시고 있죠. 70명을 보내시는 이유는 모든 동네와 모든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흔히 이 세상 나라의 숫자를 70개로 생각했는데요. 70명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 증거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되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온 유대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어떨지 모르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되는 영혼은 단 한 영혼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 사회적 약자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전도 대상자를 계속해서 늘려가야 합니다. 이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 전도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는 성도들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이는 전도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도 대상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특별하고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옆집 사는 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료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은 있어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마음을 두고 계시며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전도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의무가 복음 전도였다면 이 제자들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를 제안하시는데요.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전대를 가지지 말라는 것은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낭이나 신발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여행을 떠나는데 숙소도 잡을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자들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삶이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 증거자가 누릴 수 있는 큰 특권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평안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평안이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빌었던 평안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당사자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많은 사역자들을 보았지만 이 복음 증거에 헌신된 사람들만큼 평안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붙들릴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고 복음을 증거할 때 얻게 되는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평안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얻게 되는 그 특별한 은혜와 기쁨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증거란 이웃사랑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할 것을 권면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 버렸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와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이 이야기의 특징이 있다면 이 사마리아인의 섬김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33절 말씀부터 보시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가까이 다가서는 친절한 행동도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하는 재빠른 손놀림과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는 민첩한 행동들도 있었죠. 주막에 도착한 사마리아인은 말합니다. 이 36절을 보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라고 말하기도 하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아껴둔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자신의 겉옷자락을 찢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와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하시며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주셨죠.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섬겨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오늘을 살아가셔서 주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시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족과 친지, 동료들과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삶을 소원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